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내놓는데 함께 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또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립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 부유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만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고 해야 합니다. 1절 2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애언입니다. 지금 네 번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사는 이유도 모르고 무엇보다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그저 이 현재 이 세상의 삶에만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려지게 하셔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잠언 19장 21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 마음에 계획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가장 실감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들은 절감하게 되죠. 그렇지,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25장까지 구구절절히 얘기해 주셨어요.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 한 적이 없으세요. 오직 어디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의논한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6월절 지난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은 지금 6월절에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로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어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많을 텐데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분노를 사서 생각지도 않은 폭력 사태가 일어날까봐 명절 지나고 예수를 잡자 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예언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의논은 6월절에 안 죽이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과 이들의 결정은 틀리잖아요. 그렇게 예언이 틀려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론 유다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의 계획은 변경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아무리 계획을 세우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힘쓰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자기들은 6월절 다음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예언대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나 힘써서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도 세우시고 노력하고 열심히 힘써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어서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계획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에 순종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이미 아신 분이고 하나님의 허락과 다스림 안에서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나 어떤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많은 인간들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쓸데없는 고난 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고난, 환난, 고통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이나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임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좀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통이 있으면은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고통을 당했을 때에 분명한 복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멸망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자기 백성된 자들,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의 능력을 행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유명해지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이고 왕이 될 수도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사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쓰레기만 또 못함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만 또 못한 것을 얻고자 아기다툼을 하고 사람들과 피 튀기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저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 생각하고 짓밟고 억누르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그것이 최고인 양 교만하게 그만 떨면서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실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곡식들을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번 것 가지고 사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은혜지. 내가 땀 흘려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산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곡식이 자랄 수 있나요? 과일이 자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감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 예수님은 오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슬픔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이에요. 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은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요. 우리가 진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자가 있다면 아프죠. 고통스럽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절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거나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일들이 잘 되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사람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때,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해야 합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건강을 잃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면, 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면, 내가 건강을 잃은 것이 왜 건강을 잃게 되었는지 안다면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고난이나 건강을 잃고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죄악 덩어리요. 더럽고 간사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자기 자신이 성도들이 모르는 수많은 죄가 있다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여러분들 모르게 더 많은 죄를 져서 죄악 덩어리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먼지, 보이지 않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먼지 티끌까지도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죄악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성도들은 잘못 알아들으면 아우, 우리들 모르게 저 목사님은 많은 죄를 짓고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도 그 목사님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내면을 비춰보니까 다 죄인 거예요. 죄.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죄악 덩어리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왔던 내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요,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목사로서 교만이요, 쉬워요. 교만하기가 마음속으로. 대접받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기 원하고, 어디 가면 알아주기 원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몰라요. 그게 꽉 차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마음속에. 이게 그러니까 죄악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과 복을 알게 된 자, 내가 교만하고 죄악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된 자,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알게 된 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의 죄악을 보게 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고난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는다면 하나도 힘들 것이 없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고난이 힘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함으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질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기적을 체험할수록 능력을 행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나는 너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나는 너 모른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능력을 행한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 모른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나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 몰라 이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기적 체험하지 않아도 돼요. 능력 행하지 않아도 돼요. 은사 없어도 돼요.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복이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이상 복 없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최고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오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세상의 것 다 이루어받을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다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야. 편히 쉴 수 있는 천국이 나에게 있어. 잠깐 동안의 이 고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의 소망을 받은 자들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받은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은요, 이제 다음 주에 듣겠지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느 쪽에 속한 자인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복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복을 드러내는 사람과,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사랑이 복인 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감사할 줄 모른 채 그저 이 세상의 것만을 얻으려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이용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느냐 예수님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가룟 유다는 생명은커녕 아무런 복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마저 죽이는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마리아는 가장 값진 자기의 향유,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에 드렸습니다.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보답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어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믿음을 가졌던 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재정을 맡겼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받은 사랑을 자신만을 위해서 이용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길로 인도했고 자기 자신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께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두고 누린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추수 감사절에서의 가장 귀한 감사 열매는 여기 앞에 보인 오곡백과가 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께 열매가 되어서 열매 그 거두는 기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로 인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 감사절에 해야 하는 정말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어 감사하는 성도라면 내가 멸망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을 아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 나를 그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 때 내게 주어진 구원과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까?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형통한 삶이 주어질 때 감사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나의 형통한 삶과는 상관없이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던 내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갇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죽음을 바라보게 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왜 죽는다고 이렇게 하시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셔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